개신교는 교단도 많고요. 감리교, 우리는 감리교고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 안에는 또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뭐 개혁 뭐 하도 많아서 아주 이루 뭐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또 침례교도 있고요. 그리고 성결교도 있고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회도 있고요. 그런데 또 교단이 같은 뭐 감리교라 할지라도, 또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또 요즘은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보면은 요즘 추세인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교회 소식 광고를 보통 설교 전에, 말씀 전에 하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한 것을, 말씀 들은 것을 광고하는 동안 다 잊어버린대.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소식 같은 거, 어수선한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설교를 하고 나면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 교회를 이렇게 다른 교회 생활을,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만의 또 특색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실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서학적으로 굉장히 또 예배학적으로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조용히 묵도하심으로라는, 이 묵도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제의 잔재입니다. 일제 잔재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주 교묘하게 일본이 교회 안에서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타협하기 위해서 묵도하는 것을,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묵도하지만은 형식적인 것은 일본의 것을 따라갔던 것이기 때문에 요즘은 묵도한다는 표현을 쓰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조용히 묵상 기도함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배에 관한 한 아주 으뜸이 되는 인물이 있죠.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아담하고 작다면은 다,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작은 교회, 푸른 초원 위에 조그만한 아름다운 하얀 예배당이 있고요. 그냥 한 2, 30명밖에 교인은 되지 않지만 다들 마당에 모여 있다가 종을 땡그랑 시작종을 치면은 다 같이 앞에 목사님이 들어가고 그 뒤를 성도들이 따라서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런 광경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질서하게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앞장서고 인도해서, 그리고 찬양대가 따르면서 쭉 같이 돌아와서 자리를 앉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서로 다른 예배의 그 형식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배의 순서를 보면은 의미 없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주기도문을 우리는 이제 노래로 주기도송을 하는데 기도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제가 오늘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혹시 빠진 거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아마 제가 기도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제 기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완벽하지 못한 기도,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하든 목사님이 하든 권사님이 하든 누구의 기도든 우리의 기도는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불완전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기도했지만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따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딱 우리가 뒷받침을 하게 되면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완전케 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다음에 주기도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슨 절기라고 했죠?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했어요. 성령 강림절 후 마지막 주일은 특별한 명칭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국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국주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상정하고, 바로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절기의 마지막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절기상으로는 지난주가 끝이 난 거예요. 한 해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절기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절기 가운데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고, 이 성탄절을 향해서 가는 이 4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강림절 또는 대림절, 이걸 좀 강림절이라고 하면 성령 강림절하고도 이렇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좀 친절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구주 강림절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성시교도 갈 때 교동문 115번 보면 제목이 있어요. 구주 강림 1번이에요. 그 다음에 116편은 구주 강림 2번이겠죠. 예,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보니까 교동문에도 구주강림이라고 했으니까 구주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식하기 좋다라는 거예요. 강림절, 대림절 다 맞는 이야기지만 특별히 구주강림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초가 하나 켜졌죠. 제일 진한 색의 보라색의 찐보라색의 초가 켜졌습니다. 이게 강림절 첫 주의 초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명칭이 있죠. 이게 무슨 초라고 했어요? 예, 기다림초입니다. 기다림초. 예, 무엇을 기다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약속되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4주 동안 초가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1주째,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조금 연한 보라색의 2주째, 그리고 약간 연분홍으로 되어 있는 3주째, 그리고 하얀색이 4주째. 4주째 불이 들어오게 되면 드디어 이제 성탄절이 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요. 그래서 저희가 수년 전에 이 트리를 없애고 기다림초로 장식하는 걸 대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성탄 트리는 좀 제가 약간 좀 배알이 꼬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멋있게 해놔도요, 백화점 가면 기죽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얼마나 대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갈수록 호화로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 트리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론 원래 의미는 좋은 뜻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요즘 아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변질돼 가지고 백화점에서 너무나 호화롭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모든 부속들이 비싸지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 교회에 그렇게 값비싼 그런 거기에다가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누이셨어요?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교회는 자꾸만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호화로워지는 거예요. 너무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쪽으로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박하게 예쁘게 장식됐지만 사실은 소박한 초 4개가 초점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초라고 해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절기를 저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 하나가 켜짐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의 절기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주강림절 첫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주강림절의 의미는 바로 성탄절을 기념하고, 그런데 한 가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반밖에 못한 거죠.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축하하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성탄절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먼저 아버지의 집에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할렐루야. 예.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림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 마지막 본 모습을 그대로 오실 거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그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라고 우리가 알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 천사의 기쁜 소식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에 대한 것도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 베들레헴 작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30여 년의 생애를 사시고 3년간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이미 시작된 초림에서부터 이제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초림이 성취된 것처럼 재림도 성취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구주강림절은 첫 번째는 초림을 기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초림, 곧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하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뭐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초림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또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재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이 재림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초림도 중요하지만은 재림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력에 따른 이 성서 일과에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정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공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보는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함께 우리가 공교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보는 게 좋다 해서 요즘은 이 성서 일과에 따른 말씀 본문을 같이 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성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같이 이거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사람들은 그때를 이제 종말의 때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심판은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그게 궁금하죠. 왜냐하면 언젠지 알면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고, 그죠? 좀 만약에 한 일주일 뒤에 온다고 그러면은 오늘까지는 재밌게 놀다가 한 며칠간은 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천국 갈 준비하면 며칠간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그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만 알면은요,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게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36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은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멘. 여러분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천지가 없어진대요. 이게 지구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요, 아들인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재림의 그날은
예수님 본인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가라 하는 그날이 가시는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매달 며칠, 제가 지난번에 다미선교회 이야기를 했잖아요. 1992년 말도 안 되는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은 그런 거에 현혹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에게도 안 알려주신 것을 갑자기 어떤 작자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보혜사다. 여러분, 보혜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없다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42절에 보면 첫 번째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재림의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깨어 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깨어 있다.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잠자지 말고 24시간 잠 안 자고 그러다가 빨리 이 세상 떠나겠죠? 그죠? 잠 못 자면은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밥은 며칠 굶어도 그래도 견디나 있거든요. 금식하는 날은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단식을 해도요,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잠을 한 3, 4일 안 자보세요. 그건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3, 4일은 뭐예요? 하루, 이틀, 하루는 어떻게 좀 버텨보는데 이틀 정도 밤을 새고 나면요, 이게 내가 깨어 있는 건지 잠자고 있는 건지 지금 내가 땅 위를 걷고 있는지 구름 위를 걷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도끼로 한 대, 망치로 한 대 땡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견뎌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 안 자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데 민감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뒤에서 누가 툭 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둔감한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 누가 싹 와도 건들지 않아도 그 느낌이 있어서 민감한 사람은 누가 내 뒤에 있지 하고 이렇게 흠칫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느낌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느낌이 민감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거를 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태요? 성령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되려면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빨리빨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부분만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틈나면은 고린도전서 2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독해 보세요. 먼저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준비하신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예수님 재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영적으로는요, 바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태동되었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언제까지 계속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왜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 깊은 것도 통달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교회 그냥만 다니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짜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에 가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누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새벽제단에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늘 말씀드리지만 늘 성령을 간구하셔야 돼요. 저도 늘 간구합니다. 저도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체험을 하고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리고 방언도 받고 많은 은사를 입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고 그랬지만은 제가 깨닫는 건 뭐냐, 영적으로 만약에 제가 성령 충만함을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아직도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한계예요. 한계. 왜냐하면 우리도 그냥 세상에 바쁘게 막 살다 보면요 마음이 곤고해지기 시작해요.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뭔가 이게 좀 이 결핍된 상태, 뭔가 막 그 갈급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갈급한 상태를 느끼는 것은 다행인 거예요. 왜? 갈급한 상태를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래도 많이 깨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거든요. 갈급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은혜 입지 않고서도 갈급함을 모른다? 요거는 조금 이제 참 심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양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고 이게 도대체 언제적이지? 10년 전? 20년 전? 이러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거는 거의 죽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아멘. 늘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목사님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왔다가 일주일간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은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뭐 아무리 2시간 3시간을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다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너무나 좋아요.
세상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좋은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뭔데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그냥 바쁘게 살다가 왔는데 그냥 와서도 은혜 못 받고 그냥 가면은 이거 그냥, 그렇죠, 교인은 교인이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는 것,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르게 표현됐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4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했어요. 예, 언제 오실지 몰라요.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어요. 노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하라는 걸까요? 준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연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바로 이 24장 말씀 다음에 25장이 나오겠죠.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첫 번째 비유로 딱 나옵니다. 이때 열처녀가 뭔가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죠. 그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하고 기다려요. 뭘 준비했죠? 기름만 준비했나요? 예, 등잔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는 다 준비했어요. 열처녀가 다 등잔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왜냐하면 등불을 켜야 되니까 기름이 기본적으로는 있었겠죠. 그런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따로 더 준비했어요. 밤새도록 신랑이 오셔야 되는데 초저녁에 좀 그래도 12시 자정전에는 오셔야 되는데 그게 깊어지니까 앞불사 졸고 있다 보니까 기름이 다 되면은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름을 보충하고 불을 다시 킬 수 있었는데, 기름을 더 준비 안 한 다섯 처녀는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기름을 등잔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랑이 와서 등잔과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만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과 기름. 그 등과 기름이 뭘까요? 등은 불을 켜는 그 도구입니다. 자, 불을 켜는 도구.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이 등과 기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다가, 기름은 우리에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표현한다고 봤어요. 너무 도식적으로 보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만은 그냥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 끝까지 승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한 분 보내주셨나요? 두 분 보내주셨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먼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뭐예요? 진리의 성령. 아멘. 성령을 말해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혜사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제사함 받은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는 거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이 비슷한 내용의 주님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요, 우리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이건 뭐냐면 주인이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재림하신 때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뭐 하고 있을 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양식을 나누어 주라는 이것이 바로 준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나눈다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우리가 먹는 쌀이나 빵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죠? 이것도 영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이건 뭐예요? 양식을 우리가 나눠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때 이 다미 선교회가 막 휴거가 온다고 해서 1992년 막 그때 난리를 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제가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 다 내팽개치고 자기만 구원받겠다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수 몇 사람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모순이잖아요. 그건 벌써 우리가 봐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많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일들은 자꾸만 뒤로 밀려지는. 솔직히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항상 주님의 일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항상 나 먹고 사는 일이 급한 거예요. 항상 내 가족들 일이, 내 자녀들 문제가, 내 건강 문제가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사업 문제가 우선이 돼요. 항상 주님은, 그러면서 무슨 주님을 왕이라고 하십니까? 항상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데요. 오늘 여기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두 번째로 바로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뭐에 준비함이 된다고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이때 이 선한 일을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궁핍한 자들,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하고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겠죠.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겠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라는 것은 그냥 세상 거 다 작파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언제 오시나 하고 그러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 주님 오실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면은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계절에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갑자기 깜짝 놀라서 어쩌지 하고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십시오.